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일에 대해서 세시고 또 세시고 계시며 저울에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루셨다가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면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 15절 읽었지만은 1장 2장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임이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첫째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뜻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곧 호세아 2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루하마는 이름의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로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곧 호세아 2장 1절에 보시면 너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라 하는 뜻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도무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겠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로 가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다고 하면 죄 지은 자격밖에 더 있습니까?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시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이 죄악투성인 우리들과 장가를 드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장가들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악투성인 우리를 공의와 정의와 은총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온갖 죄를 저질러
더러워진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겉옷을 벗겨주시고 보혈로 깨끗해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며 우리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거친 들, 이 거친 들은 원어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미드바르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내 광야든지 유대 광야든지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황량하고 거친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미드바르, 이 거친들, 광야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때로는 우리를 타이르시고 설득하셔서 거친 들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들은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벅찬 일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그들은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고 언제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도 한 이유이겠습니다만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거친 들로 광야로 이끄셔서 4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과학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광야에 물을 공급해서 풍요롭게 얼마 지역만큼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물이나 음식은 눈을 씻고도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거친들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거친들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있었던 애굽의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았습니다. 40년 동안 뿌리 뽑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거친 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훈련받는 것은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그 거친 들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알 수도 없고 누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거친 들이라는 겁니다. 거친 들의 소리는 그러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우리 거친 들에서 받는 복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말로 위로하고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는 그녀의 마음에 대고 말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녀의 마음에다 대고, 귀가 아니고요, 마음에다 대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를요, 표준 세번역은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사랑을 속삭여 주기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도 참 큰 은혜이고 사랑이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만 내주셔도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예? 거친 들에서 막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들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옛 언약, 지금 새 언약 아닙니까?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똑같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옛 언약 때는 내가 거친 들로 가는데 남편이 되어서 함께 걸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서 함께 걸어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옆에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 그럼 너와 나는 이혼이야, 딱 끊지 않으시고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똑같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이 되어서 같이 걸어오시는데 이제는 너희 속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새 영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말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새 영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마음밭에다가 하늘의 말씀을 잘 심겨주시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받게 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성도입니까? 남편이 아니라 아예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새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막 아프고 고통스럽고 타식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랬습니다. 먼저는요,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친 들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 비로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우리의 생업과 관계에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업. 혹시 나의 이 땅에서 생업이, 포도원이 망가지거나 회복이 힘들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업이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물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노력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비로소 주시겠대요. 비로소 주시겠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또 말씀 보시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아골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거기에서 얻게 된 물건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이 얼마간을 훔쳤습니다. 그것이 때문에 가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위로 돌무더기를 가득히 쌓았는데 그걸 이름하여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골 골짜기는 죽음, 환난, 절망, 실패, 고통, 눈물을 상징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 갈로 2번에 아골 골짜기 환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골 골짜기와 같은 환난을,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골 골짜기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우겨 쌈을 상하듯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요. 진퇴양난, 정말 우겨쌈을 당하듯 꽉 막혀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홍해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여셔가지고 건너왔을 때 그 위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응대했습니까? 먼저는 모세와 아론이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와 온 백성들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높여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누이가 미리암도 여인들과 함께,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거친 덜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되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데, 그 소망의 문을 여시면 우리는 뭘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친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환난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친 돌림도 하시는 것도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더 좋은 푸른 풀밭 쉴만한 먹거리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을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포도원도 주시고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사랑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귀한 사랑 우리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